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뿌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희가 몇 가지 건강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민경현 모친 췌장에 이렇게 종양이 발견이 돼서 그 정밀 검사가 또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가 또 좋게 나와서 이제 수술과 또 추적 관찰 두 가지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수술은 안 하는 것으로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계속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부 권지우 자매도 급성 장염으로 인해서 세균성 장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잘 퇴원해서 월요일 오후에는 또 등교까지도 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무리 없이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이죠. 이번 주 또 일독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진짜 오늘 지수 빼고 다 하셨네요. 아니, 오늘 오전 예배 때는 한 24분이 오셨거든요. 예배 가운데에. 뭐 청년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의 다 읽어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후반이 훨씬 더 성적이 좋네요.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 잘 아시죠? 네. 그분이 부른 명곡 가운데에 아버지라는 곡이 있거든요. 흑인 미군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미움, 그 복잡한 감정을 담은 곡인데 아버지에 대한 그 미운 마음 때문에 한 걸음 다가가지도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쓸쓸한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이 아팠다는 그런 고백이 담긴 노래예요.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 원망과 미움 때문에 정작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런 자신에 대한 하소연을 어떻게 표현했냐? 나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말로 대신합니다.
어쩌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어떤 진심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누군가를 무한정 기다려준다는 것. 그 기다림 자체가 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분들은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이와의 그런 이별을 아파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상황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증오하는 분,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기다려준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현재까지도 많은 교회의 롤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을까요?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면 그건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직면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울산 성서침례교회는 어떤 문제도 없는 교회일까요? 물론 겉으로 볼 땐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많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제 자신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역량이 너무 부족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야 이게 농담으로 승화가 되는데 안 웃으시면 진짜 저는 역량이 부족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렇습니까? 갑자기 서운해지려고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였죠. 이 문제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되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안에서 문제가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어떤 문제였냐?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좀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동시에 율법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율법은 유대인 너희들한테나 전통이지. 우린 그런 전통 용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지금 누구 말이 맞습니까? 유대인들 말이 맞아요? 이방인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 또 손들기 게임 한번 해야 됩니까?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이방인들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던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 두 목회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게 맞으니까. 그게 올바른 복음이니까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개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이 문제를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자. 그들에게 중재를 좀 요청해보자. 이런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종교회의, 일명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부가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이 되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누구였다고요? 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베드로 역시 이방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는 뭐라고 했을까요? 율법에 익숙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들이대는 건 이방인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도 결국 누구 편을 들어준 겁니까? 바나바, 바울,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든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 목사 야고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냐?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의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율법을 강요하는 걸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먹는 거, 그리고 피채 먹는 거,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거 먹는 거, 이런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인들도 협조해주면 같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몇 가지 율법은 기존대로 그대로 지키는 게 좋겠다는 거잖아요. 방금 전엔 율법을 지키는 게 괴로운 일이라더니 그럼 이젠 율법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려야지, 손절해야지 왜 여지를 두느냐고요. 야고보는 기껏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 말에 동의해 놓고서는 왜 결론은 유대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서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야고보 목사님의 아주 지혜로운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1000년 넘게 지키고 왔던 이 율법을 한순간에 전부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10년, 20년, 30년 동안 나의 몸에 밴 어떤 것들을 당장 내일부터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 바로 안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 지키기 힘들 겁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을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가 깨달아졌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유대인들에겐 단번에 고치기 힘든 어떤 최소한의 율법에 대해서는 이방인들도 좀 유대인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배려해 줍시다.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물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 이 율법주의는 분명히 틀린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옳지 않은 거에서 옳은 것으로 옮겨가려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부분을 보았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의 이 마지막 제안은 옳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중재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양쪽을 다 아우르는 이 화평의 중재안이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야고보의 목회에 있어서 다툼을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 사역은 단순히 그냥 안 싸우게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죠.
야고보서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야고보는 그저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목회 속에서 만나게 된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3장 마지막 18절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로써 3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4장에서는 다툼과 분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다툼과 분열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다툼과 분열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얼마 없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어서 거슬리고, 저 사람은 너무 활달해서 부담스럽고, 저 사람은 너무 직설적이라서 상처가 되고, 저 사람은 너무 일중심적이라 정 떨어지고, 저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 나랑 맞지 않아서 싫고, 저 사람 한 50개 더 있는데 계속 읊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툼의 DNA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다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렇게 다 갉아먹고 있죠. 사실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이 다툼의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가 다투고 나면 한 번쯤은 생각하죠.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왜 저 사람과 이렇게 불편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바로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본문의 이 질문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을 하죠. 저 사람이랑 나랑은 너무 성향이 안 맞아. 일하는 방식이 너무 안 맞아. 서로 가치관이, 추구하는 가치관 자체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린 싸울 수밖에 없지. 이런 진단들로 우리가 나름 냉철하게 판단해 가면서 앞으로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낼지를 결정합니다. 계속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손절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그런 관계로 지낼지, 뭐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조금 다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서로의 성향이나 뭐 스타일 이런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 원인을 다르게 분석한 겁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죠? 다툼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욕이 바로 다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어떤 성적인 욕구나 그런 욕망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 욕심이 너무 강하고 지나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나의 열망이, 나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과한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정욕이 누구의 정욕이에요? 상대방의 정욕이에요? 내 정욕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 쉽게 말해서 다툼의 원인을 상대방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 내 자신한테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경우도 있겠죠. 지금 야고보가 올바른 성도의 삶은 모든 다툼의 원인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다툼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으면서 더 깊은 우리 내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욕심을 낸다는 것, 시기한다는 건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단 그 방향이 악할 때는 어떻게 번역된다고 했죠? 시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 주일 설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정적으로 애를 썼는데 어때요? 얻지를 못하니까 뭘 한답니까? 살인을 한대요. 아니 뭐 그런 거 얻지를 못했다고 살인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과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다투다가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사건 사고는 수도 없이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주차하다가도 사람 살인하고,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하고, 밥 먹다가 눈 마주쳐서 살인하고, 돈 안 갚아서 살인하고, 이런 기사는 우리가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죠. 야고보는 다툼에서 시작된 큰 충동, 이런 살인과 같은 큰 충동도 결국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정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다툼과 분열은 우리 안에서의 그런 내적 싸움이 결국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절 말씀 읽었지만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또 뭐 혹은 어떤 사람이 진짜 성격이 안 좋아서 못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구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툼의 문제는 바로 구함의 문제다. 이것이 야고보가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깨달은 엄청난 통찰력인 겁니다. 야고보가 이 다툼의 문제를 깊이 진단하면서 먼저 다툼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을 하죠? 내 안에 정욕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제 그 해결의 열쇠를 구함의 문제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다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는 왜 구함의 문제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이 다툼의 문제 역시 뭐요? 믿음의 문제로 풀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믿음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함과 받음. 구함과 받음. 네, 우리 믿음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건 뭐냐? 나의 영역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이고, 그럼 받는다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어떤 응답들, 그런 은혜들, 이것이 바로 받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생기면 어떤가요? 구함과 받음의 이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 믿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겠죠. 결국 믿으니까 구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구함과 받음이라는 이 구도에 뼈대가 생기고 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이 구함과 받음의 과정 속에서 원활해지면 우리 일상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걸 받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걸 받으면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 역시 이전보다 더 나은 기도로 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함과 받음의 이 구도 속에서 이런 선순환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와 뭐요? 바로 구함과 받음의 과정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내 마음이 계속 채워져 가니까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기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내 기도가 좋아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시겠죠. 그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성숙한 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툼의 근원이 되는 내 안의 정욕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질수록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구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의 정욕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의 원인이 되는 내 안의 정욕이 사라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툼이 해결되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구함이 더 건강해지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구함을 위한 훈련 2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훈련 방법은 뭐냐? 바로 내 마음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마음의 뿌리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내 깊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 왜 하려고 하는지 그냥 표면적으로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야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의 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 뿌리를 보는 것부터가 우리가 진짜 믿음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뿌리를 캐내서 그 뿌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거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혹시 그 뿌리가 내 정욕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면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줄기, 이파리, 열매 그건 다 뭐예요? 정욕의 열매들이니까 정욕의 결과들이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내면 깊은 곳,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보는 훈련을 우리는 자주 해야 합니다. 바로 소그룹 나눔 시간, 아침에 드리는 그 큐티 시간,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내면 깊은 곳, 내 믿음의 그 뿌리들을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내 영혼의 약을 먹어야 합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구함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길어지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뭔가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거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더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 구함의 영역에 있어서 곧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기관지가 안 좋다, 뭐 허리가 안 좋다, 내 약한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무리한 날은 바로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찬바람 많이 쐈더니 기관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오늘 짐을 좀 많이 무리해서 들었더니 내일 허리에 이상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걸 직감적으로 알면 여러분 뭐예요? 병원을 가죠.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그것을 직감했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듯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직감적으로 느끼면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병원,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영혼의 병원이고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약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구함으로 지친 내 영혼을 나음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더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구함에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우린 그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약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심령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둘로 나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세요. 이 다툼과 분열은 내 안에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정욕의 문제는 바로 구함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결국 구함과 받음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 온전한 구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사라지고 우리가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내 마음의 뿌리를 보시고 또 말씀이란 내 영혼의 그 약을 통해서 더 온전한 구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